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한 그 범죄들을 보고 들으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할까? 또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나라는 과연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들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들었습니까? 정말 여러 분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중국의 이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중국을 통해서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불행하지 않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과연 괜찮을까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끝나갈까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또 우리 모두가 살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까?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를 짓느라고 정말 수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핏값을 다 일일이 조사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그 순간 죄를 지어서 당장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그대로 분명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우리의 구원과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베트남의 이 아파트에 있는 그런 이 태우는 가짜 돈을 태우더라고요. 왜 태우냐 그랬더니만 이 가짜 돈을 태우면 그 돈이 하늘에 있는 부모님이나 조상들에게 진짜 돈이 되어서 쓸 수 있는 돈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백신도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별의별 걸 다 태우더라고요. 여기다가 어떤 무슨 절기가 되면 무슨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케이크 냄새가 많이 나요. 무슨 냄새가 보면 태우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마다 있어요.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런 우상들에게 뭔가를 드리고 태웁니다. 태우는 일이 많아요. 사람도 태우고 짐승도 태우고 밖에서 요즘은 돈도 태우고 별의별 걸 다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성경도 보면 이렇게 향을 피우는 그런 일이 있죠. 이거는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앞에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장면입니다. 향을 피우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 위에다가 짐승의 살을 잘라서 태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이런 제사 의식, 하나님을 섬기고 신을 섬기는 그 일에는 이렇게 뭔가 향을 피우고 태우는 일이 있을까?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제물을 태우고 향을 피우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고 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죄를 씻어줄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제물이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 이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누군가가 내 죄를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이죠. 홍수 후에 이 가족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홍수 심판 후에 가족들이 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도 오늘 제물을 죽여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 희생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런 희생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바로 성경을 보면 이런 성막의 제사, 모세 시대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오늘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막의 이런 제사를 알려주시고 그들과 이런 계약을 맺게 되죠. 이 성막의 제사가 그때 나온 겁니다.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는 장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장소가 이 성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출애굽 후 2년 후에 한 500여 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성막의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죠. 그리고 성막의 제사가 끝나고 한 500년이 지나서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한 약 3,000년 전에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짐승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신식화가 됐죠. 번제단이라든가 또 물두멍이라든가 더 신식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오늘가 지금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죠? 왜 향을 피우고 왜 짐승들을 죽이고 불에 태워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막은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진을 보면 사람이 자기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제물을 준비해 와야 합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 앞에 데려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이 손을 타고 짐승에게 가게 되는 거죠. 짐승에게 전달이 되면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는 바로 또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다 전가된 후에 그 후에 바로 또 직접 이 양의 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고 피를 뿌리고 또 번제단에 바르기도 하고 그 후에는 또 이 가죽을 다 벗기고 살을 다 발라서 번제단 위에 놓고 불을 태웁니다. 그 죄의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제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완전하게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의 모습을 대신 짐승이, 인간 대신에 짐승이 이렇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여기 성전들 앞에서 다시 돌아가요. 다시 구절을 보면 여기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이 있는 그 앞에 와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살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타는 걸 보고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후에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뒤에 회막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이 안을 내면을 살펴보면 이 안쪽 제일 앞쪽은 성소고 더 안쪽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바로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오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장소이죠. 그러나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성소를 들어갈 때도 이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짐승의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이 짐승의 제사로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일반 백성들은요,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구약의 제사 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사람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나? 이 짐승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갔던 거죠. 그리고 성소에 가까이 들어가는 것도 제사장들만 들어갔고, 또 심지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간신히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이런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또 다른 제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죠.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짐승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왜?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의 이 짐승의 제사,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아. 왜냐하면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번제나 짐승의 제사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준비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왔습니다. 이것은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심으로 첫째 것, 짐승의 제사를 폐하고 이제 둘째 것, 오늘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로 오늘 새로운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예수님의 몸을 한 번에 드림으로 이게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의롭게 되는 것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짐승의 제사를, 첫 번째 그 제사를 폐하고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지 못하는 그 짐승의 제사를 폐하고 오늘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는 그런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도 오늘 그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를, 그 짐승의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와 또 짐승의 제사를 비교한 내용을 9장 13절에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네, 오늘
짐승의 제사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어느 정도 덮는 역할을 해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오늘 예수님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 행실마저 고칩니다. 깨끗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순종하도록 오늘 섬길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짐승의 피는 단순히 덮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다릅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행실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9장 1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예배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렵게 섬겼지만 언제나 이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인간의 몸, 그 몸을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그 후에 오늘 우편에 앉아 계신 후에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서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요. 오늘 전쟁에서 만약에 두 나라가 싸워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의 왕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그게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 승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재림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오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의 날을 하나하나 때를 따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은요. 거룩해져 가고 있는 자들,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제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보혈의 능력은 오늘 그냥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발등상이 되게 하는 그날이 찾아올 것이고 또 지금은 점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완전하게 온전한 몸을 입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증언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 후에 그들과 맺을 언약이 뭐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 법, 하나님의 법, 이런 성령의 법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에 오늘 우리가 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시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있었다. 그리고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죄를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것은 다시는 이제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첫째 것은 이제 폐했어요. 이 십자가가 세워짐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짐승의 죄는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필요 없다. 우리의 피를 완전하게 용서해주는 이제 예수님의 피만 힘입으면 된다는 거죠.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19절입니다.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들어갈 자신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그런 능력, 그런 힘, 그런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오늘 우리 구약의 성막을 보면 제사장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성소의 휘장도 있고 지성소의 휘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던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찢어진 것처럼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분의 피를 믿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오늘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경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죄 때문에 못 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소의 휘장을 열고 새로운 살 길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큰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제사를 도와주고 또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아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피 뿌림을 받아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회개했으니까 참마음
이런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가 우리를 살려줍니까? 물론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인간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물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할 때입니다. 저는 세월호 그때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거짓 메시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안에 있던 아이들, 그 자리를 지켜라, 지켜라. 그 자리에 남아서 가만히 있던 애들이 다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할 때예요. 캄보디아에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거기에 지금도 갇혀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범죄에 이용을 당하고 정말 끔찍하게 점점 죽음을 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1000명이 좀 넘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라가 무너진다면 과연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1000명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피를 오늘 이 더러운 세상, 이 악한 세상에 뿌려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악된 세상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우리의 이 완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트려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처럼 방관만 하는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들, 내일이 아니라고 지금 안심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곧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그냥 쳐다보면 보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저부터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 양의 보혈, 이 땅을 구원하는 어린 양의 보혈,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그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그 피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